치매, 남자들 치매 초기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예, 부인이 이뻐 보이는 것.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어때 이뻐 보이십니까? 멋있어 보이세요? 우리는 영적 치매 환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강사의 간증과 설교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간증을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 두 분의 강사의 그 설교를 통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다.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테스트해 보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우리의 실력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시험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시험이 있어요. 아니, 고난으로 시험이 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축복으로, 성공으로, 은혜로 시험이 온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지난 수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였던 김마나나타 선교사님,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진 게 없을 때는 겸손하기가 쉽습니다. 진짜 실력과 영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난생 처음 대기업에 취직해서 억대 연봉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억대 연봉을 받으니까 욕심이 더 크게 생기고, 그러나 또 만족함은 없고 타락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만뒀다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니까. 자기가 많은 돈을 만져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돈을 줘보니까 진짜 나의 실력과 영성이 형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험, 축복의 시험, 이 둘 가운데 어떤 시험을 통과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후자, 이 축복의 시험, 성공의 시험, 이게 더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평가할 때에 그 인생이 어떤 지위에 올랐는가, 어떻게 그 위치에 올랐는가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위치에 성공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언급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스토리는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 족장들의 역사가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데 요셉의 이야기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인 인물입니다. 예수를 제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스토리를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의 스토리고, 그 다음은 애굽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의 본문은 37장, 39장, 40장, 41장 오늘 본문까지예요. 무려 4장에 걸쳐서 요셉의 애굽 총리에 이르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된 이후의 인생의 이야기는 41장 오늘 본문부터 50장까지
총리가 될 때까지 넉장이에요, 넉장. 내장이에요, 내장. 근데 그 베나마는 총리가 된 이후의 인생의 스토리는 9장이나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내 목표를 이룰 때까지의 인생보다도 그 목표를 이루고 난 이후의 인생, 성공하고 난 이후의 인생, 정상의 자리에 오르고 난 이후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공한 이후에 남들이 부러울 만한 이집트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른 그 이후의 요셉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진짜 실력과 진짜 영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에 이르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말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사셔서 정말 진짜 실력자들 그리고 진짜 영성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진짜 실력과 영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시 말하면 성공의 정상에 오른 이후의 요셉의 삶은 어떠했나요? 첫째로 계속해서 성실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 취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45절 하반절을 보세요. 요셉이 밖으로 나갔어요. 총리식 취임식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뭘 했어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정치 아주 고위 관료들을 만난 게 아니라, 참모들을 만난 게 아니라 총리가 밖에 나가서 순찰을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4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바로 앞에 인사하고 난 다음에 아마 곧바로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 온 땅을 한번 투어를 한 거죠. 보통 고생을 많이 하고 부자가 되거나 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성공의 자리에, 출세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에 이 고생을 좀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어서 좀 누리려고 하고 좀 즐기려고 하고 좀 쉬려고 하는 이것이 보통 인간의 심리입니다.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당긴 놀라운 꿈을 꾸고 그 꿈 이후에 요셉은 형들로 미움을 받고 또 이렇게 팔려가서 결국은 애굽에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고통과 고생이 심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성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외국인인데도 이집트의 그 땅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던 거예요. 왜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즐기고 싶은 마음이 없겠고, 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고, 놀고 싶지 않았을까요? 취임식 속에 요셉의 결혼식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파로아가 제사장 가문, 아주 그냥 그 당시에는 귀족에 해당되는 그 가문의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게 총리식, 취임식 안에 포함된 겁니다. 아니, 결혼까지 했으면은 신혼여행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율법에 보면 결혼하면은요, 전쟁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도. 가정의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부부가 돈독하게 그렇게 신혼을 즐기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율법에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총리가 되었지만 파라오에게 가서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신혼여행이라도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 신혼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쉬지도 않았고 놀지도 않았고 여행도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그 직무에 충성을 다해요. 성실을 다합니다.
지난날 가정총무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을 다했던 그가 감옥에 갇혀서 옥중 죄수들을 관리하는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어떤 임무를 간수함으로부터 받아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는 최선을 다하고 그 직임에 성실을 다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애굽 2인자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는 안주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그는 그 직임에 따른 사명에 헌신했고 충성했고 성실을 늘 하던 대로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진짜 실력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현주소요, 요셉의 진짜 영성입니다. 7년 풍년이 맞아 요셉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제안한 대로 곡물을 차곡차곡 각 성읍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두는 일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저장한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알같이 한없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이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요셉처럼 살지를 못해요. 성공을 목표로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목표를 올라갈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그 목표에 딱 도달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성실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죠. 성공의 자리에 도달하면 더 이상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신입사원 시절에 좋은 기업에 취직했다고, 직장에 취직했다고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 맺으면서 열심히 충성을 해요. 회사를 위해서 삽니다.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면 이제 뭐 다 이룬 것 같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더 이상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실력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안주해버리죠.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기 전에는 신앙이 참 좋고 참 열정적이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중직자가 딱 되고 나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경우에 그의 성공, 그의 축복, 그것은요, 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더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공과 축복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던 대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을 다하는 것,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요셉은 놀랍게도 성공이 아니라 성실의 목표를 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가 성공의 목표를 두고 내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목표를 둔 꿈을 꾸고 그 꿈을 보니까 형들이 막 와서 뚝 절하는 거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자리를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안주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없어요. 왜? 목표를 다 이루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즐기고 그냥 놀고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성실이 목표였기 때문에 성공한 이후에도 그 자리에서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실을 다했고 자신의 직임에 걸맞는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성공입니까? 성실입니까? 요셉처럼 성실의 목표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실을 다하는 우리에 맡겨진 그 직책과 그 직무를 충성을 다해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실력, 진짜 실력, 영성이요. 오늘 우리의 실력,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실력은 어떠합니까? 진짜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고난과 상처를 잊어버렸습니다. 50절을 볼까요? 50절을 보니까 요셉은 흉년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꿈에서 말했던 7년 흉년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앞에 7년 풍년이 있었으니까 7년 풍년의 어느 때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여기에 귀한 영적인 교훈이 숨어 있어요. 장남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히브리어 어근 뿌리는 나샤입니다. 이 나샤라고 하는 뜻은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여러분 관주 풋노트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잊어버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잊어버림. 그래서 요셉은 이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51절 하반절에 보세요. 51절 하반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장남을 낳자마자 뭘 잊어버렸다고요? 예?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 즉 야곱의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3년간의 고난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고통이에요. 그런데 노예살이를 했고 억울하게 죄수로 감옥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합니까? 어떻게 이 고난을 잊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유혹하고 안 되니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운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여자 잊어버릴 수 없어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힘을 가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놔두나 봐라.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으니까 복수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총무로 충성스럽게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지만은 자기 아내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자신을 몇 년 동안 옥살이 시킨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 애굽 총리인데 뭐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데 불러놓고 따지고 너 왜 그러냐고 문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두 장관에게. 근데 한 장관이 옥살이에서 꿈대로 결국은 풀려나고 전직을 회복했어요.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거든 날 좀 기억해달라고. 바로왕에 가서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이 감옥에서 나를 좀 자유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부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외면한 술 맡은 장관, 당장 불러다가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원수로 갚냐고. 그러나 요셉은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수족도 이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놀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그에게 주었어요. 요셉이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 고난도 잊어버리고 지난날 나를 소원하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행동도 다 잊어버렸어요. 고난을 다 잊어버려도 아버지 집에서 당한 그 일은 잊어버릴 수 있나요?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 이 형들 때문에 얼마나 이집트에서 고생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이렇게 괴롭힌 이 형들을 여러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소원했겠어요. 심한 고생의 크기만큼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원망하는 크기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망했다는 구절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요셉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 나에게 상처를 준 것, 그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잊어버릴 수 없는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상처, 쓴뿌리, 증오, 원망, 이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 잊으려고 해도 못 잊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차곡차곡 기억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난다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인간이 아닌가? 기억력이 나빴습니까? 치매 걸린 겁니까? 요셉이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51절 보세요. 51절 다시.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누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픈 상처, 이것을 다 지워버리고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림의 은혜. 하나님이 요셉에게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과거의 고난으로부터 괴로워하는 대신에 찬송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쓰라린 상처를 부두마 안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날 요셉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아픈 상처를 다 지워버리는 특별한 지우개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이 잊어버림의 은혜, 므낫세의 은혜, 특별한 지우개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중에 기근으로 인하여 형들이 찾아오는데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그 형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잊어버림의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워버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계속 나를 붙들고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 쓴뿌리가 생기게 되고 쓴뿌리를 통해서 쓴물이 나게 되고 이 쓴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게 되고 공동체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파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쓴뿌리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괴롭게 하여 또 많은 사람이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순수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쓴뿌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쓴뿌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지난날 나에게 고난을 안겨준 그 사람의 그 못된 행실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도 지난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들에게 받은 학대와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원망과 복수의 화살을 겨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하나님께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잊어버림의 은혜, 므낫세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강물처럼 넘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 그 상처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로 고난과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도 진짜 실력입니다. 진짜 영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실력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 이름이 52절에 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에브라임, 여기 보면 끝에 임으로 되거든요. 뭐, 느비임, 뭐, 스라빔, 임으로 끝나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거예요. 더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브라임은 더블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더블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배로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주에 보면 장성함, 번성함, 풍성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수고한 땅, 어디예요? 고생한 땅, 이집트 땅. 이 13년의 이 이집트 땅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만 준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마치 그 곡식 쌓여 있는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도 끝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난날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얼마나 피땀을 많이 흘렸습니까? 꾹꾹 참으면서 억울하지만 인내하면서 수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 저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 저렇게 고진감래하더니 결국은 저 정상의 자리에 올랐구나.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그건 인간적 관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이것이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고생, 인내, 자신의 공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공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이 성공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그는 잊지를 않았던 거예요.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고3 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 어떻게 잘하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 기도합니다. 본인도 기도해요. 떨리고 긴장되니까. 자, 기도해서 대학교에, 원하는 대학교에 턱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모든 영광과 공로는 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언덕한데 없어. 군대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군인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합니다. 훈련소부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얘기는 아닌데 열심히 기도해라, 예배 잘 들어라, 그렇게 제가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힘드니까요. 훈련소에서부터 막 눈물 흘려요. 너무 힘들면 눈물까지 흘려요. 그렇게 막 기도해요. 제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니, 교회에도 안 간다니까? 발걸음 뚝 걸어오래요, 교회도. 사업이 안 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 부탁도 합니다. 근데 잘 되고 나면은요, 회복되면 또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웃으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나의 이야기 때문에 웃는 거야. 우린 그렇게 간사하다니까.
간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서 13절.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할 때에, 다시 말하면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네 원하는 대로 다 됐을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존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무나 잘 이기기 때문에 잊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도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정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었을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누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염려하는 분이에요. 다른 거는 염려가 안 되는데 염려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을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번역에는 두렵건대, 그게 하나님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두렵게 하거나 하나님을 염려케 하지 않는 진짜 실력,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공로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탁구 선수 가운데 현종화 선수 있어요. 지금도 이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현종화 선수. 우리나라 아마 탁구 역사상 여자 선수 가운데는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93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 때 넘사벽인 중국을 넘은, 중국을 물리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16년 선수 생활하는 가운데 1993년도 그 세계 선수권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지금도 말해요. 근데 이 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하다가 심하게 허리를 다쳤대요. 여러분이 허리를 한번 다치면 이게 쉽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또 고질병이죠. 선수들의 고질병일 수 있는데 그걸 꾹꾹 참으면서 원래는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뭐 선수 생명이 끝났다 생각해서. 근데도 꾹꾹 참고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야, 이 기도가 그가 끝까지 그 통증을 참고 거기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영자 선수가 전도했을 거예요. 그죠?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마침내 준결승에서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서 중국 선수에게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승하게 돼요. 그 우승하는 순간 이 현종화 선수는 경기장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간증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신자의 진짜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이 현종화 선수들처럼, 선종화 선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성공의 자리에 오르고 난 그 이후에도, 그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진짜 실력자, 진짜 영성가, 오늘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찬양을